오늘 제목은 불법과 미혹의 역사. 제가 이번 주 암 환자에게 복음 전했다 그랬죠. 병원에서 제일 매출이 많은 무슨 과일까요? 어디일까요? 내과, 또 정신과. 압도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은 우리나라 병원에 가장 많은 매출. 장례식장. 장례식장이 병원은 살리는 곳인데 장례식장이 매출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분한테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부담되거든요. 오늘은 이걸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는 세 개의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세계.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어요. 정신 세계도. 우리 정신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하나님, 천사 활동하는 지금 이 공간 속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교수가 보니까 상상외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기간 보니까 수백 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공통점.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어딘가를 계속 가든지 빛을 향해 가든지.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으면 귀신이 데려가든 천사가 데려가든. 그리고 빛으로 계신 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공통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면 신을 찾는데, 종교를 갖는데 거의 기독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믿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논문도 만들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 쉽죠. 영적인 세계도 안 돼. 자기가 신씨라 신의 세계를 잘한다. 귀신의 세계를. 자, 그렇듯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뭘 말해요? 주의 날이 온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성육신.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오셔야 됐고 이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30살부터 33세까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해야 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분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예언은 뭐예요? 피 흘려. 보혈의 피, 속죄 제물로 대속의 피 흘려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꼭 이틀 만에 부활해도 안 돼요. 4일 만에 부활해도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해야 돼요. 성경대로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보좌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천하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나는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역사하겠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와서 직접 해버리면 전도는 끝나요.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가 다 믿어요. 안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구름에 딱 앉아가지고
메시지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세요. 지금 이란 사태가 심각하죠.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중국하고 지금 석유 거기다 막 판단 말이에요. 일단 돈줄을 자기들 이권을 가져가야지 어디 이걸 막는다고. 문제는 이란이 자꾸 미국이 제재하니까 뭐요? 저희 지금 달러로 팔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하니까 뭘로 줘요? 돈을? 달러로 안 줘요. 위안화로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 아무리 팔아도 러시아에 팔아도 그 나라 돈으로 받으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돈을 일단. 국민들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인플레이션. 물가는 폭등. 그러니까 어제 우유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5,000원 막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제. 못 살겠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시아파는 뭐냐? 마호메트의 정통 후계자가 돼야 된다. 수니파는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수니파고. 근데 이게 90%, 이게 10%. 이란, 이라크는 다 시아파 쪽이죠. 이 사람들이 뭐냐? 결국은 정통이든 뭐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나름대로 그 후계자로서 구원할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이런 역사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불법과 미혹을. 이스라엘에 가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여자들이 그냥 옷 입고 기관총 딱 메고 다녀요. 여자들도 메고 다니고 남자들도 보면 미국 총기 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권총 들고 다니지만 얘들은 그냥 큰 총 차고 다녀요. 이렇게. 군인들은 여자든 남자든 휴가 때도 무조건 총 갖고 다녀야 돼요. 그 나라가 그만큼.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사일 맞아 죽고 막 이 사람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요. 우리 할렐루야 아니고 알라 하고 가요. 왜? 천국 가니까. 근데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여자들을 여자 군인들을 제일 무서워한대. 그래갖고 지금 그 막 민병대 여자들이 민병대 많은 거기를 못 이기고 계속 후퇴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을 못 가. 좀 웃기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싸운다니까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성경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 이 독재를 하면 가장 무서운 게 지식인들이에요. 자유가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독재를 하면 이걸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인이 가져가면 목소리를 내거든요. 정당한, 가장 정상한. 성경은 진리를 말해버리니까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이제 독재의 제일 걸릴거리 되니까 배교하고 없애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모스크로 바뀌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에 넘어갔어요. 지금도 요거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싸움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리니, 결국 예수님은 언젠가 강림해요. 주의 날. 2번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순절 바가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물품 그대로 오셔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거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 이것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많은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유튜브 봤거든요. 교회에서 어디 서울 교회겠죠. 연극을 하는데 3명이 나와가지고 2명이 한 놈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재명 가면 씌워가지고 저걸 왜 교회에서 저런 연극을 할까? 그게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복음 없으니까. 복음 없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민주당이면 어떻고 공화당이면 어쩌고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 노력한 만큼 밟고 올라가야지. 돈 주면 막 아무거나 다 해주고 시켜주고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다. 미혹되는 것도 누구?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왜 통일교로 가요? 저 말도 안 되는데. 그 영을, 유혹의 영을 받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신천지로 가요? 왜 이상한 종교로 빠지죠? 미혹의 영을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뭐죠? 바빠서, 또 일이 많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주말엔 취미생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10대 재벌 총수들의 취미생활이더라고요. 일단 이건희는 제외시켰는데, 이건희 취미가 뭐였죠? 스포츠카, 그 다음에 미술품. 이재용 등산과 컵라면. 등산하고 먹는 컵라면이 최고래요. 정용진 신세계 요리와 SNS, 인스타의 용진이 형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한대요. 최태원 SK, 테니스, 연예인과 경기를 즐길 만큼 테니스 광이라네요. 롯데 신동빈 스키, 대학 시절 스키 선수였다고 하고, LS의 구자열, 사이클, 자전거 100대 이상 소유, 아시아인 최초 알프스 산악 자전거 650km 완주, 한진의 조양호, 사진 촬영 전문가 수준, 매년 직접 찍은 사진으로 달력 제작 배포, 아모레 서경배 미술품 수집 세계 200대 컬렉터로 선정되고, LS 산전의 구자균 스킨스쿠버 2,000회 이상 잠수 기록 보유, LG 구본무, 이 사람 좀 특이하더라고. 새 관찰 탐조, 집무실에 망원경을 설치해 국내 최초 정교한 조류도감 발간 주도. 제가 이 사람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현대차 정의선 취미가 뭘까요? 취미가 없어요. 일이 취미예요. 일. 현장 경영이 취미래요. 취미가 곧 일이다. 주말에도 공장 방문하는 워커홀릭. 이재명도 일이 취미죠.
우리는 취미도 밥 먹고 사는 것도 노는 것도 전부 뭘 위해?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놀아도 괜찮고. 우리는 해외 가도 캠프예요. 놀러 가도 캠프예요. 그 나라의 영적 상태 보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보고, 기도만 해도. 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전통은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 길에 바울과 그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의 전도를 가장 잘 표현한 거, 우리 이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금을 캐서 쓰려면 광산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전도 수첩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한 게 광산이에요. 전도 대상자. 우리가 식당을 해도 뭐예요? 이 단골도 그렇지만 이 손님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도대체 몇 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는 한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팔자에서 해방시키는 건데 기록할수록 중요하겠죠.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광산을 만들어라. 수많은 광산을. 그래서 뭘 찾아라? 금맥을 찾아라. 이 금맥이 뭐라고요? 이번 달의 대상자. 우리 3달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3달에 한 번 대상자 선정. 이게 금맥이에요. 금맥. 그 사람이 아니면 금이 아닌 게벼 하고 돌아서면 돼요. 금맥. 그러면 이제 뭐예요? 광부와 그 팀이 필요해요. 광부는 말씀 사역자, 현장의 루디아, 우리는 그걸 조장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만 가서 일해요. 땅굴 파고 철도 놓고 장비 지원하고, 그걸 지원팀, 이게 뭐예요? 매일 기도팀. 결국은 금을 캐려면 이 매일 기도팀이 돌아가야 돼요. 이거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화목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회도 한 번에 몰아서 목요일 날 해보더라고. 전체. 그럼 제가 우리 여천팀은 하루 딱 정해라.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해야지. 전체적으로 하면 포럼이 안 된다. 대상자 포럼이. 기도도 잘 안 되고. 포럼밖에 안 돼. 우리 기도팀이 바로 이 광부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금덩어리 아무 필요 없어요. 원석은 갈고 닦고 재련하고. 그게 뭐라고요? EBS, 개인 양육. 우리가 지속하는 망대 양육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 애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까먹어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도 기록하고 읽고 우리가 포럼 해주는 게 가장 낫죠. 그렇게 해서 보석이 되는, 언제 보석이 될까요? 불신자로 완전히 살던 사람이 언제? 교회화. 맞아요. 교회 안에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걸 봤다니까요. 우리 가정과 어머니를 통해. 헌금은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